오늘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아마 결정과 선택이 쉬워지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만 되면 선택하는데 너무 쉽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또 미래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승리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또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못해서 큰 실패를 맛본 사람, 작든지 크든지 실패 맛본 사람은 누군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고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도 선택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도 없이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찾게 됐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맥락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승리했던 것. 첫 번째가 기드온이 있어. 기드온이 이제 소심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들어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은 부담스러워. 나를 쓴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꼭 저를 쓰셔야 돼요. 막 이러고 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기드온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진짠가 아닌가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두렵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쟁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양털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아침에 여기에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묻어있고 옆에는 이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어서 그렇게 짜도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요 이슬이 없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졌는데 기드온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쟁에서 300명 가지고 수십만을 이기게 했던 그 기드온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에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확신하고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해가 멈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15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훈련받다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상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분별을 한 거죠. 내가 우상제물 먹는 거, 그 음식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신앙으로 자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바벨 신앙을 내가 그 문화와 그 세속적인 우상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환관장이 너가 먹지 않아서 만약에 너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단란하기 때문에 너는 억지로라도 산의 진미와 고기를 먹어야 된다. 너는 억지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억지로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합시다. 나는 물과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윤택하면 당신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얼굴이 더 윤택해져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해 주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더 높이 쓰임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큰 광풍과 함께 바다에 떨어져서 큰 물고기에게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별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요나서 2장 1,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 기도할 때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니 그게 니느의 땅에 와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과 4장 7절과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탄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그 유혹에도 이것은 아무리 내게 유익되는 일이라도 마귀의 말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별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쳤던 거죠. 7절에도 또 유혹을 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고 10절에도 또 사탄이 공격했을 때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런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람,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 여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 되셔야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평화를 누리는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마귀의 공격, 유혹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얼마나 큰 어려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영분별을 못해서 15년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리고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 안타까운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느니라. 여호수아가 이거 딱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강한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이르기를 우리는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왔다 하였느냐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도 그리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하고 모든 걸 진멸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두려웠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살면서 멀리서 오는 것처럼 헤어진 옷과 그것도 다 헤어지게 만들어서 막 힘들게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그냥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속이는 겁니다. 진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 마귀다 하고 오면은 다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도록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마귀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신중하게 자세히 보지 못하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누구처럼? 아담처럼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신중하게. 마귀의 전략은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속이는 거예요. 좋은 일로 속이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중에 깊이 살펴보면 끝이 다르다는 것. 이단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려 가는 길을 베드로가 막았거든요. 내 스승은 못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나랑 함께 있으면서 기적 더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나라 만들 때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어디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산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 그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지성소를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막아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 일을 하는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나조차도 모르면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맥주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 영분별의 은사,
우리 진영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일어나서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기드온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대로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더 중요해요. 계시록을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일마다 제가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계시록의 시대에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가 땅에서 짐승 올라오게 하고 바다에서 짐승 올라오게 하고 뿔이 10개고 그 머리가 7개고 그 뿔 10개에 면류관이 있고 그게 이 나라의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죽은 자처럼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해요.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666 짐승의 수를 줘서 그 666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경제적인 생존을 위협해요. 정치적인 세상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으로 우리를 영적으로나 우리 생명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시점에 어린 양같이 모습은 하고 있어도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야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순간순간만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한한 존재, 우주보다 더 크신 존재,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를 일시적이고 점과 같고 한계적이고 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DNA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성적인 체계로도 경험과 과학과 어떤 논리로도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만,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제일 첫째,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렵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면 첫째가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속에 다 생각하고 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와요. 내 생각대로 돼야만 응답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틀린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무리 가르쳐줘도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견고한 진으로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서가 아니라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기도 응답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위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문제 해결, 목적 달성, 가시제겨, 질병 치유, 자녀 형통,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는 시작하지만 결국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자녀가 형통하지 않아도,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평생토록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합독하셔야 돼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친히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찢기고 채찍당하고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것, 병든 자를 위해 죽는 것, 저주받은 자를 위해서 죽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복으로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내 안의 아집, 선입견, 편견, 내 생각,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니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능히 기쁨으로 풍부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성품, 하나님은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꼭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의 습관화,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일상화, 말씀의 인격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거든요. 세상의 형통, 악인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세상에서 형통하면 의인이고 선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체질화하고 인격화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뿌리가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가말리아 문화생이 되는 게 제일 큰 소중한 거였어요. 제일 큰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때까지 얻은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다 유익되지 못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해롭게 되고 배설물처럼 뒤돌아보기, 냄새 맡기도 싫어하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뺏기신 십자가 말기는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런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음의 소원과 열정,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마귀의 뜻은 육체의 일로 나타나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신 거고, 만약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더 가깝네 라고 하면 마귀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참아지고 절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15가지예요. 이 15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내적인 증거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는요, 공동체와 환경 변화로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공동체에 많은 조언자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인을 하고 내 안에 마음의 평안과 소원과 그런 열정과 성령의 내적 증거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한 것 다음에 공동체의 주의종과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략이 많으면 하나님 백성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자꾸 협의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 변화를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도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뜻이 맞는지를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환경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디 정말로 내 뜻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확인하면서 환경의 문을 살펴보고 지도자와 함께 조언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나아가면 결정도 쉽고 선택도 쉽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미래에 두려움도 없게 될 줄 믿으니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